자리에 서신 채로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기적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초자연적인 걸 믿는 거죠. 그렇죠? 자연적인 거는 믿지 않아요. 누구나 다 믿는 겁니다. 그거는 초자연적인 거. 많은 기적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셨잖아요. 모든 기적은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과 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그 역할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부활절을 맞으면서 많은 전 세계에서 이스터라고 그래서 부활절을 기념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반드시 하는 게 한 주일 동안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서 또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런데 왜 부활절은 이렇게 쫙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말죠? 너무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너무 매달려 있어. 그거는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피를 흘리시면서.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말씀 전하는 거 시간 낭비예요. 교회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 사건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과 어떤 관계가 있으세요? 실제 생활 가운데서 기쁘세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부활 사건은요 생명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살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안 죽잖아. 아직도 안 죽어. 그냥 생명을 우리가 인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부활도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부활에 더 신경을 쓰세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걸 준비하는 그 시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신 이유예요.
뭘로 영생을 준비하겠습니까? 뭘로?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부활 사건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연관시킬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애쓰면서. 선교사가 와서 왜 선교 얘기 안 하고 뭐 말씀만 전하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뭐 비디오도 보여주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른다면 선교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여러분이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셔야 왜 선교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모르면 선교요 남 얘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선교사가 되기 전에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거지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천만에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전도고 선교예요. 저 사람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는 은사를 받아서 선교를 한대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선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어요. 영생 없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시겠어요? 한번 잘 보세요. 부처 죽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미얀마에서 난리가 납니다. 다른 종교 보세요. 다 죽은 사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Jesus is alive and active.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행동하고 계신단 말이죠. 살아계셨어요. 이 자리에 지금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계시고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죽으셨다는 거예요. 끝이에요. 비극입니다. 십자가만 나오면 되는 사건만 있다면 그건 비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있다가 예수님을 살리셨잖아요.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저 지금 시간 미얀마에서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괜히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믿음이 헛거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돼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분이 귀신이 몇 번 들렸다가 난리쳤던 여자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사람을 변화돼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 안식일 날 못 오니까 그 다음날, 옛날에는 토요일날 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못 움직여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시체라도 좀 거쳐보겠다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새벽에 와 보니까 무덤에 그 덮였던 그 큰 돌이 제쳐지고 로마 군병도 없어요. 없어요.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본능적으로 마리아가 생각하기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하기에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도 나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누가 시체를 훔쳐갔구나. 부활했을 때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죠.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보이는 게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텅 빈 무덤을 보면서 이거 시체를 누가 훔쳐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행동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한테 달려가서 시체가 없어졌어요. 보고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주 다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급한 사람이잖아요. 요한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세밀하고 아주 조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굽으려 세마포 놓은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고 그래요. 요한이 더 빨리 올라갔어요. 막 베드로를 추월해갖고 빨리 갔어요. 너무 보고 싶었던 거야. 갔더니 들어가질 않아요. 다 조사해 보는 거야. 미리.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따라와서 늦게 왔는데 이 사람은 올 거 없어요. 무조건 무덤으로 들어간 거예요.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해 있더라. 참 이 사도 요한은 재미나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요한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라고 말해요. 참 재미나지 않아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변명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이정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단한 영광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임기성입니다. 대단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 좀 겸손함도 있죠. 다른 제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요한을 좋아해요. 자기 스스로 나타내지 않고 사랑을 받았지만 나타내질 않아요. 요한은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성품대로 무덤 안의 상징을 잘 봅니다. 세마포가 저렇게 놓여있네. 근데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가서 근처에서 보질 않아. 근데 베드로는 오자마자 달려 들어가서 그 무덤 안을 본 겁니다. 재밌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시체가 일어났겠어요? 시체가 일어나면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시체가 그대로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요한도 이제 들어가 본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보고 믿더라. 믿었대요. 뭘 믿은 걸까요? 진짜 부활을 믿은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어딘가 없어졌어. 시체가 누가 훔쳐갔는지 진짜 부활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없어진 걸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괄호를 썼어요. 괄호. 이거는 어떤 성경에는 어떤 번역에는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에 대해서 아직도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아셔야 돼요. 그게 내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서 나한테 영생을 주셨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나에게 뭘 하라고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평소에 말씀하시던 제자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잘 알았다면 이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 이제는 끝이네. 그런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도대체 이게 좀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아주 혼동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돌아갔어요. 더 이상 시체 찾을 일도 안 하고 마리아 막달라처럼 사람들 돌아가 버렸어요. 할 말을 잃었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상황인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리아 막달라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현장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싶으셨어요.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를 본 거예요.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왔을 때 천사는 못 봤겠습니까? 천사가 있었습니다. 못 봤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어요. 부활이라는 자체까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못 봐서 그렇지. 눈을 뜨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천사를 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동산직인 줄 알아요. 몰라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이건 누가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절에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는데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 시체를 찾아갔는데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예수께서 16절에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마리아야 부르니까 그때 예수님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개인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이름. 지금 여러분 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 들으세요? 들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이름을 불러요. 못 듣는 거야. 듣질 못해. 관계가 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못 믿어요. 부활?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70%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70% 대답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세요? 그러면 70%가 이렇게 대답한대요. Maybe.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I hope so. 또 어떤 분은 죽어봐야 알죠? 여러분도 그 70% 중에 한 분 있습니까?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이왕 믿는 건데 좀 제대로 믿고 싶지 않으세요? 왜 아직도 한 발은 하나님께 딛고 있고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있고 어중간하고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고 한쪽을 택하셔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미얀마에서 현지교회 가면 젊은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침에 교회하면서 부처한테 절하고 왔어요. 한쪽으로 완전히 가지는 못해요. 어중간한 상태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나요? 저는 가끔 이렇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요. 교회가 이 빈 무덤이 아닌가. 예수님이 빠졌어요. 겉모형만 있어요. 겉모형만.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해요. 정작 계셔야 될 예수님이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장래가 있고?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고, 우리 성경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순례자의 길이다. 여행객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갈 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향이 있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조금 나이가 먹어갑니다. 나이가 먹어가니까 좋은 점도 많아요. 한국 가니까 전철도 공짜로 타고 가야 해서 그냥 공짜로 타고 다녀요. 좋아요. 더 한 가지 좋은 건 뭐냐? 제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천국에 가까이 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 낭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왕 믿는 건데 좀 제대로 믿고 싶지 않으세요? 제대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여러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용을 못해요. 왜요? 온전하게 매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시간 낭비예요. 못 믿으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돌문이 무너나고 속은 텅 비어있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응답하시고 만나셔야 돼요.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아침 새벽 예배, 아침에 묵상하죠. 저는 아침에 그 quiet time이란 말을 참 싫어해요. 조용한 시간만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들이질 않는데. quiet time이라는 말 대신에 devotion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devotion은 드리는 삶이거든요.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자존심 다 드려야 돼요. 다 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희가 사역지를 양곤에서 만달레라는 쪽으로 옮겼습니다. 만달레 가니까 너무 좋아요. 우선 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좋아하죠. 공기가 습기가 없으니까 곰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아주 치명적인 그게 가능성이 있는데 곰팡이가 없으니까 참 좋습니다. 근데 미얀마 사람들은 교회에 성경이 보급이 안 됐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자랍니까? 잘할 수가 없죠. 교회만 오면 성경 몇 권을 놔둬요. 근데 성경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경을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성경을 읽어주면 따라 읽습니다. 따라해요. 그게 다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통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저 문을 나갈 때 90% 다 잊어버립니다. 설교 말씀. 90%. 겨우 10% 기억할까 말까 해요. 근데 수요일 되면요 100% 잊어버려요. 어떻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랄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 가운데서 적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는 걸 기대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 3끼 먹잖아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픔을 느끼죠.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 느끼세요? 느끼시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식사를 그렇게 맛있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세요. 말씀하시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의 삶이 참다운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편할지도 몰라요. 너무 안주했어요. 이대로 좋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무슨 선교, 무슨 전도 이대로 편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죠?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선교지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선교 대상이에요. 얼마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교지입니까? 온 세계에 있는 종족들이 다 돌아 살고 있잖아요. 입 벌려서 그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면 그게 선교고 전도예요. 가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선교사가 선교하는 걸로 착각하고 살고 가는 거예요. 올 때마다 참 제 마음속에 부담이 느끼는 게 너무 편해요. 미국이.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일종의 구색을 맞추는 행위가 돼버렸어요.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 삶이 아니라 그저 구색 맞추는 종교 행위.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복받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천국 가도록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게 그게 복이에요. 무슨 복을 더 원하세요? 물질이요? 물질 있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아굴이 기도하잖아요. 2가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첫 번째,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기도하는데 꼭 응답해 주세요. 첫 번째, 저를 허위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좀 살고 싶어 하는 마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부유하게 마세요. 부유하게 하면 나 하나님 떠납니다. 가난하게 마세요. 하나님 욕먹혀요. 오늘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하고 말해요.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는 걸 아시죠? 그 주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인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My Father라고 하는 거랬어요. Our Father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예요. 우리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할 때 Give my daily bread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Our daily bread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던 기도가 항상 our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가 주위에서 만약에 이러한 양식이 부족하다면 여러분은 나눠줄 의무가 있어요. 왜? our bread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지금 뭔가 필요한데 나눠줘야 돼요. 우리의 죄를 사여달라고 그랬어요. 내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 서로 죄 짓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어요. 우리의 죄. 항상 커뮤니티예요. 공동체입니다. 선교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 현지에 나가 있지만 선교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얀마에 대해서 기도 안 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무 유기죄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선교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기도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안 들려요. 그래서 가끔 마음속에 정말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나? 어떨 때 기도를 할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들려요. 누가 기도하고 있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군사를 보냈어요. 막 총 쏘고 있는데 야 니네들 총알도 니네들이 알아서 구해갖고 잘 싸움 해봐. 이렇게 하면 그게 전쟁입니까? 안 되죠. 총알도 날라다 줘야 되고 의료품도 날라다 주고 식량도 갖다 줘야 되고 다 해주는 게 같이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가 그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성경은 같이 하는 거예요. 선교는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사가 왜 선교하기 힘든지 아세요? 버림을 받았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관계 안 해요. 정말 신경도 안 쓰네. 뭐야 우리가. 그때가 제일 외로워요. 예수님이 계시지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낀다면 힘이 나죠.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선교는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큰 잘못이에요. 잘 보세요. 너희는 가라 그랬죠. 너희가 저만입니까? 저만이에요? 너희라 그랬어요.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가게 되는 게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저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을 때 나는 너희 중에 안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는 여러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정말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선교하지 말래도 하고 전도하지 말래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말래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한테 많이 기쁜 일이 일어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리치고 기뻐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기쁘지 않으세요? 표정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맨날.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죽이셨어요. 나 때문에 내가 뭐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피를 흘리시면서 제 죄를 대신 사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 죄 없어. 너 옛날에 그 있지? 내 자녀로 다시 와라. 너 이제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한테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기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런 기쁨이 매일 없다면 여러분 뭔가 미싱해요. 뭐 잘못된 거예요. 매일 삶 가운데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